예전에 다니던 절에 4월 초팔 행사를 참석했고, 그때 이제 반야신경을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예전에 반야신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지혜에 의지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되는 것이 있었고,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번뇌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걸 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조금씩 이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래를 듣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물러나서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싫어하지 않고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절에, 일반 보통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외우는 그 경이 반야신경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게 이렇게 압축돼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이렇게 잘 담고 있는 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초교불교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니까야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은 이제 반야경이 들어가는 건데 초기 대승경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 이전에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초기 대승경전들은 사실 그 내용적인 면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니까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나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결국 반야신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아와 같은 것이 의미이고, 우리는 무아라는 표현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을 하는 거죠.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그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색수 상행식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혜를 의지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는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지만 보살님 스스로는 어떤 지혜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본인에게 이제 지혜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지혜들을 이제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이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탐진치를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큰 뿌리를 갖추고 있고, 그 뿌리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와 줄기들, 도사, 탐심과 진심에 속하는 수많은 이제 이 줄기들이 있어요. 가지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믿는 마음.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 그래서 무아상경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하셨던, 그러니까 두 번 깨달음을 얻고 두 번째 하셨던 그 법문이 무아상경인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의 것이든 바깥의 것이든 뭐 부드러운 것이든 거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바르게 바른 견해라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른 견해에서 본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이다, 뭐 그 나한테 속한 것이다, 나다, 그런 견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무아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제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지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축적되어 온 것이잖아요. 그죠?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때 처음에는 이게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는 주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또 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수행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여전히 내가 이건 자연적 이치야, 마음이야 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깊은 마음에서는, 더 큰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수행하고 있다. 그죠? 수행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뭐야 라고 막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라고 지금 믿고 있구나. 그거 다시 알아차림 해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계속 알아차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하는데 그 반복함에 있어서 이게 대선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또 항상 함께 일깨워주면서 계속 그 알아차리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아니네. 이게 그냥 마음이네. 그냥 생각이 일어날 뿐이구나.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구나.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네. 그런 것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화는 그냥 화의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수행을 할 뿐이구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거, 거기 이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화를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화의 마음은 화를 내고 있는데 지켜보는 마음은 화를 안 내잖아요.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 화를 보는 게 왜 힘들었는가 하면 화를 지켜보는 마음도 함께 화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를 지켜볼 때 화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고 이거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화가 일어날 때 마음이 바로 알죠. 이게 그냥 마음이라는 걸 알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알죠. 그걸 알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괴롭지는 않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화가 나지 않은 채 화를 지켜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켜볼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화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뭔가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화가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하죠.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가 없으니까, 아까 본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문해와 사해를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문해와 사해만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건 결국 모화로서 어리석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탐심과 그 화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해와 사해가 갖추어지고 이 문해와 사해의 의지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의지를 할 때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살님께서는 원래 영화 보는 거나 특히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음악 감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영화를 좀 보고 싶은 영화나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 그게 되게 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음악을 들어서 한쪽의 마음은 좋긴 한데 또 한쪽의 마음은 뭔가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자의 죄책감이란 게 있잖아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이 탐심의 마음이나 화의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요. 그죠?
내가 뭐 좋아하는 그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뭐 이렇게 그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밖에 많이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때 그 탐심이라는 건 알지만 그 탐심에 그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걸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밸런스 게임, 이게 힘의 밸런스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 그 한순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100% 번뇌만 있기보다는 번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사티가 있고 또 지혜가 일어나고 있지만 100% 지혜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또 약한 번뇌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반주해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탐심의 마음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이 음악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건 분명히 알게 돼. 그럼 사티가 있단 말이에요. 사티도 있고 약간의 지혜도 있는데 이 탐심이 더 강한 거죠. 밸런스 상태, 이 밸런스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게 번뇌인 건 알지만 결국은 그걸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먹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의 마음은. 화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화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칠게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되고 돌아서서 후회를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결국 이 화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원인과 결과인 거죠.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거기까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는 동안에도 사실 죄책감을 느껴요. 화의 에너지를 내가 결국은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순간에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날 일이야 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뭔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죄책감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딴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책감이에요. 음악을 들을 때 왜 죄책감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걸 즐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해요. 듣는 거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듣고 있어요. 화를 내는 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거기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뭐 그걸 할 때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즐기면 안 돼. 즐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즐기면 안 돼. 즐기는 것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걸 즐기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번뇌가 전혀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번뇌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현실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게 일어날 때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이런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구나. 이런 번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번뇌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번뇌로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음악을 들을 때도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어쨌든 탐심이잖아요. 집착이 있고 그죠? 그 마음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탐심의 느낌, 그걸 충분히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때로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보시면 여전히 또 계속 보고 싶어하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보는 과정에서 또는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티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걸 막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일단 알아차림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는 마음 쪽에다 사티 듣는 게 좋아요. 아는 쪽에다가. 이렇게 소리 들리고 보는 쪽에 사티 두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충분히 좋긴 한데 그게 그것보다 아는 쪽에다 사티를 두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훨씬 내용적인 면으로 덜 끌려가게 돼요. 아는 마음에 사티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쪽에 사티를 두고 아니면 뭔가를 볼 때 보는 쪽에다 사티를 두면 처음에 수행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용 쪽에 빠지게 돼요. 관념적인 부분을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처음에.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사티가 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고 있다는 거 알고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사티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제 좀 더 마음의 힘이 좀 있다면 아는 쪽에다 계속 사티를 두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연세가 이제 들으니까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놀라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마음도 보면서 한쪽에서는 아, 이렇게 변해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줄 수는 있죠. 그건 이제 바른 견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